예, 2023년 1월 29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네, 예,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예, 먼저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 요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을 꼭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난처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고 어디로 뭐 피난처로 도망갈 그런 생각을 추워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분별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때는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읽고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정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은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을 먼저 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를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헐먹기로 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아멘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주님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을 이겨야 되는 그런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너무 악하고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나 하는 말들이 많이 생길 정도로 정말 우리가 상식 이상으로 정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절망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참 어두움이 다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예언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주님은 우리를 피난처로 주시고 우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꼭 붙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은혜 받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더욱더 더 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루하루 보내고 정말 나의 일생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셔서 이 방송을 듣는 모두에게 귀한 말씀으로 마음을 터치하셔서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정말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끝이라 하는 사람들과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과 비신앙인. 그런데 신앙인이라 하면서 종교생활하는 자들은 이런 영원한 생명의 소망도 갖지 않고 세상을 합하여 짝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죽으면 다음 세상이 없다는 사람들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결코 삶을 헛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나, 혹이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나, 또 지나간 죄 중에 회개하지 않은 게 있나, 그것을 계속 돌아보는 시간을 요즘은 더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의 빛을 받았으니까 빛을 전해야지 하는 그 믿음까지 이르러서 제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요즘 너무 추워서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 죽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예, 막 사는 거죠.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한 번뿐인 인생.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이 모든 나의 물질 주신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자 도와주고 이제 교회에서는 11조 헌금하고 그리고 또 선교사도 도와주고 이렇게 개척교도 도와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 없다고 자기 감정대로 살고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르지 않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엄란하고 모든 세상 것들은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예수님의 허락하여 하는 행동 아니면 다 죄짓게 만드는 행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생의 길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만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자매, 우리는 믿는 자들을 형제자매라 하거든요. 그들을 또 사랑하게 됩니다. 생긴 처음 본 사람도 내 친척, 내 부모, 형제자매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도 막 연이 통해가 막 이야기하고 서로 간증하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했잖아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께 물어보고 인도함을 받다 보면은 무거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지금의 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죠? 지금 어떻게 누구는 뭐 짐을 다 사서 이제 뭐 지방으로 뭐 시골로 가야 된다. 작업자족 해야 된다. 또 이제 뭐 인터넷 안 되는 곳으로 가서 휴대폰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지키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지금은 깨어나지 못한 사람 우리가 깨우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내가 깨닫고 분별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야. 회개하세요. 깨어나세요.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 하다가 실종한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럼 다시 교회로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그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요구해요. 성경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말씀하신 걸 믿고 예수님이 본이 돼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자기 십자가를 따라 가는 것처럼 우리도 내 십자가를 따라 가.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인다. 증언하는 이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4절에도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물과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남을 밟고 일어나야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내가 더 잘 되려면 경쟁사회 속에서는 남을 밟고 일어나야 돼요. 세상 육적인 그 마귀는 계속 사람을 죽이는 일 하잖아요. 멸망의 길로 가게 하잖아요. 세상의 마귀 사탄들은 멸망의 길로. 돈을 사랑하면 악의 뿌리를, 일만 악의 뿌리를 했는 돈을 더 사랑하게 해서 그가 돈 때문에 망하게 하잖아요. 다 그렇게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와 권력, 명예, 물질 모두 그를 더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면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질고를 받고 십자가의 형들에 받아가지고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서 살려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으면 살아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모두가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핍박은 믿음으로 다 견디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기고 이겨나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더 용기가 생기고 더 담대해지고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더 믿음을 주세요. 더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세상이 지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성이 믿음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어제가 송기호 선교사, 영국에 계시는 송기호 선교사님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송기호 선교사님은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영국에 가셔서 간증을 제가 페이스에 올린 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영국에 가서 18번 이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사하는데 큰 곤란을 당했던 그 이사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동산 직원이 이사갈 집 앞에 기다리고 있으라 해서 모든 짐을 사서 실어서 오후 6시부터 기다렸는데 그들이 오지 않았답니다. 너무 황당했겠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취소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 집에 가서 옛날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오기로 예약이 됐잖아요. 그러나 주차를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 봉고차에 모든 세간 살림을 다 실어놓고 이제 그 하룻밤을 지내게 됐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봉고차도 없어지고 봉고차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사할 짐하고 다 자체가. 다행히 여권과 서류는 작은 가방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너무너무 황당했겠죠. 사모님하고 너무 황당했죠. 세간살이 다 그냥 그러시고 뭐고 다 봉고차에 있는 세간살이 다 없어졌으니까 너무 황당했는데 선교사님이 욥기 1장 21절을 기억나게 하나님 하셨답니다. 뭔가 하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온적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온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셨답니다. 그래서 서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님하고 감사기도를 했답니다. 너무 황당하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오면 엄마 어느 놈이 우리 짐을 갖고 갔지? 큰일 났네.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것이 먼저 우선이잖아요. 그러나 선교사는 먼저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는데 여러 사람들이 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다면 그 일이 일어난 것부터.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은 목사님이 당한 것과 우리의 어려움은 비교하면 우리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위로받고 간답니다. 그랬는데 또 선교사님이 뭔가 또 생각하시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16절부터 18절을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제목을 갖고 페이지에 나왔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그냥 감사하고 기뻐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저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주님이 또 무슨 축복을 주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이런 생각이 바로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적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 안에서 제가 그걸 처신하려고 생각하죠. 이 선교사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늘 복음을 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했어요. 그 부동산 주인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꽂힌 거예요.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말하자면 사기꾼이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제 부동산에 가서 성경책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축복 기도를 해줬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뜻대로 하셨잖아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으로 감사를 올리고 그러고 난 뒤에 바로 그 부동산에 가서 성경책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축복 기도로 정말 해주었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정직한 부동산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해줬답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믿는 자 영적인 그 사람들은 이런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게 거룩한 삶이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그 이후에 2개월 만에 결국은 문을 닫았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부동산을 통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문을 닫게 했답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주님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막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청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모든 잘못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내가 그 어떤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되는 기도해서 응답이 안 오는 것도 하나님 뜻 뭔가 있겠지. 기도해서 응답하면 더 감사하고 이렇게 항상 감사하고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기뻐하는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뻐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전도사가 저보고 왜 그래 많이 웃느냐고 저보고 교만하다 그랬어요. 아니 웃는 것도 교만합니까? 그래서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잠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은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딱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도 나눠준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도전을 받는 영국에 계시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이루리라 했잖아요.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심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나중에는 구원받을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일단은 성경책을 주고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다 죄인이고 하나님 모르는 자는 더 죄인이고 또 세상 사람 중에도 악인이 있어요. 착한 일만 한다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처럼 우리도 그런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은 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13절에 골로새서 2장 13절에도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통치자들과 건재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금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지 세상의 방법인지를 분별을 잘하고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있잖아요. 접종.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모르고 분별을 못하고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합니다. 그런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작용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암과 심장병으로 많이 지금 걸리고 지금 엄청난 암 환자가 생겼잖아요. 요즘 길거리 나가면 막 119가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몰라. 금방 연달아서 또 지나가고 코로나 이전에 이런 119가 이렇게 많이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세상법에 순종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모르고 한 자도 있고 그냥 직장을 위해서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가족 중에도 많잖아요. 저희 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본이 되어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더 큰 믿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또 이제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 강조했잖아요. 거듭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자는. 그러니까 그가 중심이 무언가를 따라서 중심이 세상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따라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어떤 믿음으로 세상에 살아가는데 대처하고 사십니까? 우리 송교 선교사님이 본이 되는 신앙인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곧 만약에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그 부동산을 보면은 당장 신고할 거죠. 신고하고 막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 살림도구 다 갖고 차까지 갖고 갔는데 막 당장 그냥 그런 도둑질 한 사람이 나오면은 막 당장 때리고 싶고 막 그냥 악한 사람은 온갖 짓을 다 하겠죠. 나의 모든 살림을 다 갖고 갔는데 차까지 갖고 갔는데 얼마나 이게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고 막 견딜 수 없는 화 때문에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동분서주하고 막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 났겠죠. 부동산도 경찰에 신고. 그러나 곧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기도를 하시면서 욥기 1장 2절에 21절 말씀대로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았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 것이로다. 이 말씀이 곧 생각이 나셔서 서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감사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백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성경책을 주고 기도를 했답니다. 전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곧 그 부동산 집 사장을 2달 만에 문을 닫게 하시고 더 이상 계속 사기를 치니까 그 기도를 받고 사기를 안 쳐야 되는데 계속 하니까 그 사람은 고통을 더 받아야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계속 그 사기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달 만에 문을 닫게 하시고 더 이상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 피해를 입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천명할 수 없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성령이 함께하면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중요한 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때는 알 수가 없지만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또 나왔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일어난 거 봐. 거기 육륜표가 아닐까 봐 이런 걱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고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 사탄이 넘어간다는 그런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계속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끌어주세요. 성령의 불을 계속 받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안에 예언을 그것을 멸시하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곧 주님의 뜻이 뭔지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그냥 믿음 안에는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하는 것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순종하고 결단 행하였더니 우리 송교 선교사님은 축복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스라엘 가신다 하시다. 얼마 전에는 스웨덴, 그전에는 아프리카 계속 외국을 다니시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부러워서 계속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댓글을 한 번씩 넣는데 그 선교사님 정말 도전받고 또 도전받는다. 저도 세계적인 복음 사역자로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비록 믿음도 없고 부족하고 개척교회 목사고 많은 성도도 없고 그냥 혼자서 전도하러 다니는 여종이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면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니 이끄시는 줄 믿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가 이 땅에서 언제까지 살지를 모르지만 전도하다가 죽고 싶다고 자는 잠에 하나님 만나기 싶습니다. 건강을 책임져 주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5, 60대 저희 그 동영상에는 60대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을 주님께 책임지려고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내 건강을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몸이 좀 찌부둥하고 안 좋으면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갔다 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엔돌핀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달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회 순간 사람들 계속해서 그 감정이 막 나오잖아요. 감정으로 또 감정에 있는 그것을 갖고 전도 현장에서 감정을 나누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이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나도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도 그런 남편을 살았습니다. 이런 거, 막 그런 내용을 갖고 나가면은 복음 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을 믿는 자는 삶을 헛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계속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직행하고 묵상하고 직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더 크게 은혜를 주시고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게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우리 선교 선교사는 영혼들을 엄청나게 죽기로 돌아오는 일을 하시니까 그것이 재산이 저 하늘에는 그것이 재산이잖아요. 하늘에는 자기가 한 만큼 집이 있다더라. 얼마나 큰 집에 들어가 사시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막 어디를 가나 대우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자들에게는 자익자들에게는 풍성하게 하나님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영이 살아서 춤을 추는 거죠. 저도 막 영이 살아서 막 찬양할 때는 막 내 영이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 아들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긴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에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됩시다. 세상을 이깁시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을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한 번 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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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이 세상을, 지금의 때를 이기는 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생명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켜, 하나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때 우리가 뭐 어디로 갈까, 어디로 도망갈까, 이거는 이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귀한 피난처를 주시고, 때가 되면 천사를 만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적인 사람을 또다시 만나서 지금 이때에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귀한 군사로, 또 그들이 분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많은 자를 살리는 그런 나에게 임한 하나님 빛이,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는 자가 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의 빛 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정말 성령의 불, 전도별 넘치게 붙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교회를 살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전 세계적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개척 멤버 일꾼과 물질의 혼자, 그리고 영적 돕는 자, 전도 동력자를, 디모데 같은 동력자를 많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개척교회가 많이 물질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또 영적 돕는 배필, 물질 혼자도 많이 붙여주셔서 사역하는데 불편하거나 물질에 눌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백만복 자매가 또 2부 예배 와서 은혜 받고,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갖고 그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그가 아는 지인들 모두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제가 드린 헌금을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영혼을 또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